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예배드릴 초소를 이 땅에 60년 전에 예배하시고 40년 전부터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성광교회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멀리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며 또 군에 나가 있던 아들이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지치고 상한 심령들,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었던 당신의 아들과 딸들, 또 주님을 믿고자 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광교회가 함께 이 땅에 있었던 이유, 그리고 복음이 이 원효로 일대를 섬기게 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행사를 고백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 멀리 캐나다에서 또 방학 맞아서 온 것 같은데 우리 황 집사님, 이 집사님 내외, 또 우리 양은직 선교사님이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일부부터 나오셔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두 가정 잠깐 일어나면 먼저 박수로 환영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 교회에서 10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던 분이 계셔요. 이쪽에 그죠? 호주에서도 오셨네요. 예? 그러게 잠깐 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또 와 계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데요. 이거 이제 10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빼먹었어.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히 인사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박경자 권사님이 완치돼서 아직은 조금 불편하지만 이제 예배 나오셨어요. 환영해 주십시오. 이거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뭘 해도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티가 잘 안 나. 돈을 써도 티가 안 나고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정신질환입니다.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뭔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울증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지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부근에 보면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치매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지난번에 여러분 28살 먹은 아가씨가 치매 걸려서 죽었어. 시집도 안 간 아가씨. 치매래요. 요즘 소아치매도 있어요.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조금만 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생태요법이라는 거를 해요. 생태요법,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영어로 하면 에코세라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뭐 하는 거냐면 데려다가 풀 뽑게 하는 거예요. 풀 뽑고 심고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하면 정말로 병이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풀을 뽑을 때는 처음에 딱 보면 아유 저 밭을 언제 뽑나, 그런데 뽑아가다 보면 뒤에 뭐가 나와요? 수북히 쌓이는 풀들이 보이는 거죠. 이러니까 괜찮고, 또 고추를 심고 이런 걸 심으면 아유 저거를 언제 심나, 그런데 심어보면 쫙 심겨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 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삽질도 그런 거 아시죠? 군대에서 이 삽질 같은 거 되게 황당한 일을 좀 많이 시키잖아요. 이쪽에 있는 흙을
저쪽에 갖다가 옮기래요. 그게 오늘 하루의 일과야. 처음엔 그 삽질을 계속 하는데 놀라운 일은 없어질 것 같지 않았던 흙더미가 절로 옮겨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날 이거를 옮겨서 다시 원위치시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성의가 없는 일 같은데 놀랍게도 이런 일 가운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성과가 보이고 뭔가를 한 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느낀다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끼고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사람은 이런 나아지고 뭔가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뭐에 빠지냐면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은 여러분 분명해요.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는데 그 세계에서는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그곳에 빠지면 놀라운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박이 그래, 도박이. 쫙 뜨면 이거는 뭐 놀라운 거죠. 잃어도 눈에 보이니까 잃은 거를 복구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도박을 하는데, 도박에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게 딱 되어질 때 이 충족감은요, 마약의 10배랍니다. 도박 중독이 마약보다 더 10배가 중독이 세야 돼요. 왜? 눈에 딱 보이잖아. 그게 왔어, 그죠? 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에 빠진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저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능해서. 그럴 돈도 없고. 주식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재밌나 봐.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가져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안 보이지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가 그렇대요. 공부가. 여러분, 공부가 착착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안에서 이거를 극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 강성태라고 공부를 신나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아주 이 공부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 명씩 다 멘토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시키는 분이 계셔요. 66일의 기적 이런 것도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놀라움들을 보여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고, 놀랍게도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눈에 보이나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딱딱 보여요? 처음에 어릴 때는 아이가 그냥 자고 일어나도 막 바뀌고 방긋 웃고 똥만 싸도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손가락 한번 빨아주면 그냥 까르르 웃고. 그런데 이게 좀 지나서 키가 다 크고 나면은 여러분, 이 녀석이 잘하는 건지 안 잘하는 건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거기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안타까운 건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선교 편지를 받으면서 제일 가슴 뛰게 받았던 편지가 우리 양은직 선교사님의 편지였어요. 신나. 여러분 오늘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갑자기 폭염이잖아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양은직 선교사가 와갖고 뜨거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잠깐 이 시간에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여러분, 낯설고 물사는 땅, 더군다나 영국이 얼마나 자신심이 강하고 자부심 많은 나라인지 아세요? 텃세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황인종 목사가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백인들이 돌아오고 주님께 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를 나누는데 막 그게 그냥, 그러니까 이따가 오늘 오후 예배 오시면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복 받을 거요. 다들 더우니까 피곤하신가 봐요. 하나님의 일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행복전도사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어떤 여성분께서 큰 병에 걸려서 이 병은 면역체계가 잘못돼서 700개의 고통이 오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살을 시도를 해. 그런데 남편이 그걸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극복을 했는데 다음엔 남편하고 저 멀리 해남에 가서 결국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했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또 난리가 났죠. 행복은 소용이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악용을 하는, 저는 악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타까운 일을 자꾸 종교적인 플레이나 언론 플레이, 정치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자살은 충동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올 수 있고 여러분한테도 올 수 있어요. 그 충동을 이겨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못 이긴 거, 너무 아프고 힘들으니까 못 이겼던 건데, 그 사람이 여지껏 행복을 외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너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죽음 앞에,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충동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 사단의 권세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뭐로 이용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얘기했던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저도 여러분 자살 충동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저한테 교회 일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오늘 대답이 다들 없네. 분위기 좀 이상한. 우리 교인들 아닌 것 같아. 저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부담감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모든 아버지가 아니라 그 자식을 품은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오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월요일날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을 찾아뵈면서 이분이 저한테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 눈에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참 제가 담임 목사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오늘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어렵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꽃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꽃길을 이루어가고 꽃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걷게 하는 사람들이지, 꽃길만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예수 믿어도 낭망하는 게 있고,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쁜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지치는 낭망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막 행복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5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57절.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 딱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에요. 자,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라는 단어는 전제가 있어요.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길 때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 안에 있을 때 승리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되지만, 공동번역은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그 앞에 접속사로 있어요.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의 환경을 바꾸어 180도 전환을 시킬 때, 반전을 줄 때 쓰는 단어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있나 보십시오. 아까 일부 때는 안 읽었는데 지금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5절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700개의 고통이 오는데 내가 평생을 행복을 얘기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포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 심정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심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여러분 낭망되냐고. 오늘도 여기 여러분이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좀 많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데 여기에서 저한테 중요한 거는요, 뭐로 승리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고 우리에게 앞에 나오는 것들이 없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절망감 속에서 믿는 자들은 무엇을 집중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전치사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전치사는 여러분 뜻이 30가지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문제로 해결됨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바로 원인과 이유가 예수님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예수로 얘기하는지,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인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돈이, 예수를 통해 오는 복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예수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그 얘기 빼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밖에는 고리타분하고 뻔한 얘기를 매번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던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격을 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안에서 제가 만나게 되는 건 꼭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그걸로 도움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상담이나 코칭적인 것들을 여러분께 주고 싶고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사망의 한계에서 넘어갈 수 없는, 사망의 어떤 권세들 안에서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때 참으로 무식하고 단순한 이 진리,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로 되어지는, 예수가 원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힘이, 지금 이 대답이 약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활용을 안 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고백해 보고 그 예수님으로 결정 나본 사람만 아멘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아이 뻔한 얘기인데. 왜 뻔한지 아시죠? 2000년 내내 이 소리 했거든. 단에 섰던 목사들은 다 이 소리 했거든. 멋있게 하든 기가 막힌 설교를 하든 개떡같이 하든 뻔한 얘기를 하든 이 소리만 했거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만나줘야지. 이게 우리 삶에서 만나줘야지. 오늘도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셨다는 이유가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면, 군대에서 또 오게 하셔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얼마나 벅찬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지금 권사가 된 지가 몇 년이고 장로가 된 지가 몇 년인데 그런 소리를 지금 하시면 참 수준이 거시기 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가 어떤 때인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없이도 살만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딴짓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체성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안에서 예수를 얼만큼 인정하고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랜 만성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일들이 여러분 약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양원직 선교사님을 뵙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설교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설교를 하고 나면 제 주일 낮 예배 설교에 속편으로 설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때 혼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게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이런 설교 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되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이 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도 지금 저한테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하고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한 게 그런 얘기였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셔요 뭐 이런 얘기를 막 뜨거워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막 뜨거워서 예배 시간 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쁘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겐 복이 7배나 더할지어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예수가 부담스러워. 예수가 지겹다니까. 더군다나 교회 중축까지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기 이전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기껍게 반응하는 것이 효자 효녀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에게 이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를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더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때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져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일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얘기할 때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마음에 와요. 이분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떤 날씨가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그 씨를 뿌립니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정성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폭염이나 폭우 가운데에서 물꼬를 틀어 가셨다가 생명을 잃는 분들을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 정성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생명력이며 얼마나 큰 힘인지를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자꾸 놓치더라니까요. 딴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난 안 믿는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난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잖아요.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인과 이유가 예수가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예수가 있으면 회복하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 믿게 되든 누구를 통해 믿게 됐든 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예수가 우리를 장악하고 예수의 놀라움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끼쳐질 때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말로도 여러분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도전이 와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했고 평생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 자식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에게 오늘 제 말씀은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저는 더 믿고 싶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얼만큼 예수를 품고 있느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완전히 흔들려서 넘어진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안 헤매고 갈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처음 가는 길을 안 헤매고 잘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행운이지 실력도 아니고 정상이 아니에요. 가던 길은 헤매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길이 그래요? 인생길이 누구나 그렇더라는 거지. 그래서 인생길은 헤매고 흔들리고 때때로는 헷갈리고 지치고 낭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안 하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안 보이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계속 어떻게 해요? 딴 길로 나가잖아요.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이 얘기 안 해보신 적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더 얄미운 게 뭔지 알아? 목사는 더 신경 안 써.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목사는 아는 척도 안 해. 이게 얼마나 더 얄미운지 아세요?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안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뭘 제시해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를 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회,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주의 일로 인정하십시오. 옷을 파는 일, 운전하는 일, 또 가게에 있는 일,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일, 주방에서 하는 일, 주부의 일도 여러분 전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도 구원받게 하십시오. 목사가 말입니다. 목사의 일이, 목회라고 하는 일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거보다 재미없고 지겨운 일이 없어요. 요즘에 세금을 떼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 세금을. 근데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근무 시간이 있대요. 세금을 떼려고 그러는데 목회자 근무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5시 반에 새벽 예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끝나는 건 언제 끝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목사님 좀 힘든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예요 그거? 제가 여러분 제일 황당하게 만났던 게 새벽 2시 한강입니다.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새벽 2시예요. 그때 전화가 오면 아버지 완전 긴장 상태거든요. 그땐 장례 외에는 연락이 잘 안 오거든. 완전 결례라고 생각해. 근데 연락이 왔어요. 혀가 꼬부라졌어. 청년이. 목사님 무슨 일이냐. 목사님 보고 싶어요. 어디냐. 한강이요. 그 다음은 여러분 보자. 새벽 2시에 갔어요. 근무 시간이 언제요? 특별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근무 시간을 굳이 정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 예배가 저한테 일이 되면 제일 지겨운 일이 새벽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밤새우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께 당신이 물건을 파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가게에서 물건 파는 일이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집에서 소뚜껑 운전하시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생각한 게요? 아니면 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1시간
주일만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바쁘게 1시간, 좀 설교가 길으니까 1시간 10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과 도전을 받고 나가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부분, 주부여서는 주부의 일, 엄마는 엄마의 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 또 가게에 일하시는 분은 가게의 일, 이런 일들이 주의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건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내가 제일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 나는 이 전문적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제일 부러워한다.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난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부다, 감사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흔들리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첫 번째 전제, 넓은 광의적인 의미가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하나는요, 아주 협의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직접 연결된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배, 찬양, 봉사, 이런 것들이 교회 일과 감당을 하면 여러분들 흔들릴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싫어져요. 목회자한테 시험이 딱 들리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설교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보고 싶지가 않아. 딴짓을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전체적인 것들이 다 주의 일과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잠시 피하시기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싸움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앞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어른들은 알아요. 그리고 고수들은 알아요. 그리고 프로들은 알아요. 힘들 때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걸. 땅을 이렇게 땅길 투기라고 그러면 또 그런데 그런 거 하셔갖고 부자가 되는 분이 있는데 자기는 땅을 언제 사냐고 그러니까 땅값 오를 때 산대. 왜 그렇게 사요? 웃어. 근데 자기는 비싼 땅을 산대. 싼 걸 사야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싼 땅이 부자 되는 거는 로또를 받는 거랑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 사놓으면 절대로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평을 가다가 길을 봤더니 한 땅이 딱 보여서 그 땅을 딱 살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땅보다 3배가 비싸더래요. 딱 필지가 딱 달라지는데 이 땅하고 이 땅의 차이가 3배 차이가 나더래요. 그러더니 돈이 좀 3배 정도가 되는 거를 자기는 사기가 어려워서 망설이니까 옆에 땅을 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3배 더 비싼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어떻게 될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10배가 올랐대, 자기 땅은. 그리고 옆에 있는 땅은 아직도 그대로야. 옆에 있지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까지는 제가 할 게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고수들은 비법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수예요, 믿음에. 그죠?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더욱 어떡하라? 주의 일에 힘써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결을, 그 뻔한 비결을 우리는 요즘엔 안 해. 왜? 우리가 고수랍시고. 그런데 기쁨이 없어. 그런데 행복이 없어. 세상에서는 행복하고 세상에서는 기쁜데 예수를 우리가 한평생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58절에 가장 멋있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지 선교를 통해서 이 영국 선교의 그 세계 근대 선교의 틀을 만들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기도해 주던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외쳤고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술 먹고 방탕할 때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말해도 되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뒷절을 한번 보세요. 수고가부터 너희 수고가 거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그죠? 이는 시작 헛되지 않다는. 여러분이 흔들리고 방황했을지 모르지고 여러분이 했는데 별것 아닌 것 같고 하다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다.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거기 잊지 마세요. 내 기도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여러분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잘 모르는 저도 여러분이 섞은 한숨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1:1 양육자 과정에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무엇이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참 우리끼리 하는 소박해, 큰 거 없어. 근데 이런 게 나왔어요. 저 혼자 자신을 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진 게 하나 뭔지 아세요? 한숨 쉴 때 한숨이 달라진 거 아세요? 휴 이런 소리가 나오죠.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이상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생겼을 때 휴 이런 소리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주여가 안 나오고 아버지가 나온대. 아버지. 여러분 이 한숨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작은 노력과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고 낭망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더욱 힘쓰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쓴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게 더욱 깊어지고 더욱 충만해지고 더욱 벅차지고 그래서 죽어도 좋은, 순교당해도 좋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순교 얘기하니까 또 두려우신 분 계세요? 아프리카 가서 막 죽을 것 같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안 시켜.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시켜. 그러니까 부담 전혀 갖지 마셔. 그죠?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나 이삭 달라고 그러지 저한테는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왜?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갔거든.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갖고 나가되 오늘 이것만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네가 하는 게 힘들지, 낭망하지, 보이지 않지, 방황하지, 앞이 안 보이지, 도대체 예배드리러 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견디고 다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 교육이 어른들이 받으러 가는 교육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꼈어요. 그랬더니 전 노회장님이 저를 보더니 최 목사님 성광교회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탁 농담 반으로 목사님 4년 열심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담 삼아. 그러더니 다 웃으면서 웃으시더라고. 웃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4년 되신 분은요 견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누구를 얘기하냐면 저 목사님 정도 돼야 견딘다고 하는 거예요. 딱 그래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을 딱 뵀는데 그 목사님이 몇 년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는지 아세요? 38년.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2, 3분 정도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로 이렇게 강의 1박 2일보다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 38년의 비결을 딱 하나 가르쳐줘서 한마디로 하라고 그러면 인내야. 설교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고
인내야 그렇게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노력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잘못 가는 길이요 실패하는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나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상처와 실패도 낙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노력과 신음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딱 보셔야 돼요. 꼭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눈을 마주쳐. 당신 잘하고 있어.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아버지 군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계신, 그리고 이 자리에 각양각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만져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이오니,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